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을 선언함으로 7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의 교회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복된 주일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심신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최고의 화목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여, 이 시간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8장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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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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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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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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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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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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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31번 순서지에 앞에 자막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물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교회에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기여 사면 도 닮으리니 널 보는
생각하리. 너 성결교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다음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줘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거룩한 주일 각처에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위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 후에 성령님의 위로와 크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충만한 은혜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8월 한 달도 각 기관들이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네팔에서 선교 사역으로 심호하시는 박한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의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험지에서 바울 같은 전도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가능중앙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무더운 날씨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도 은혜를 주옵시며 모든 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제 11장 44절 45절을 앞에 사막에 따라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161쪽 다 같이 44절 45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 전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정, 선교, 건축, 종식, 성비 등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구별하여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믿음과 드린 마음과 그리고 그 모든 정성까지 이미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일마다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자신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렸던 그 마음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드렸나이다. 이제 이 예물과 저의 모든 삶을 받아 주셔서 그 삶이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그 마음의 소원과 감사를 담은 모든 이 감사의 예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소원이 응답되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심이 되었던 것처럼 저들의 감사의 내용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심이 되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며 커지게 하시고 위태한 길, 불행의 길, 실패와 낭망의 길에서 벗어나며 소망과 꿈이 넘치게 하옵소서. 재확산되는 코로나19와 무더위로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시되 기쁨과 웃음이 있는 가정, 서로 세워지며 이끌어주는 행복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며 저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크게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과 형제자매 모두 천국 백성 되므로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는 복을 주옵소서. 본격적인 휴가철 온갖 질병과 사고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하심으로
들의 생명은 물론 가정과 재산을 지켜 주옵소서. 투병 중에는 교우나 가족들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시부상을 마친 가정 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교우와 가족들을 지켜 주시며 확진 중에 있는 교우도 쉽게 지나가게 하시며 후유증이 조금도 남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연세 높거나 또 기저질환 교우들, 어린이들을 확실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박한절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큰 도전이 있게 하시고 그의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세 번째 부교육자로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네팔로 뜨시겠어 파송받아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의 감당은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강사로 오실 때 주일 오전 예배는 아마 처음으로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성지 답사 갔을 때 그때 그리고 미국에 교회
투어 갔을 때 두주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그 외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주일 예배 우리 선교사님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받고 또 선교사에게 이렇게 또 우리 기도해 줄 일이구나 또 느끼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네. 네, 가능중앙교회는 거의 저희 모교회와 같죠. 제가 청년으로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마치고 여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이것은 네, 친정과 같은 곳이고 너무 따뜻한 곳이고 과거에 전에 그 은혜가 있었던 은혜를 받았던 곳이기에 네, 생각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아비된 마음으로 또 어미된 마음으로 저를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걷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레위기에서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인데, 사실 레위기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면 이 레위기는 쉽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레위기는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가능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더 행복합니다. 아멘. 네, 네팔에서는 주식이 달밭이라는 것이 있어요. 달은 녹두로 만든 숲이고요. 밭은 밥입니다. 그래서 녹두 숲으로 밥을 먹어요. 여러분 달밭을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달밭을 드셔보신 분은 이 달밭이 짠지, 단지, 이것이 뭐 싱거운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분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모르면 그냥 교회 와서도 밍숭맹숭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팔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루어졌어요. 10개의 큰 봉우리 중에 8개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 보입니다. 8,000m 되는 또 6,000, 7,000m 되는 산이 보여요. 너무 웅장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히말라야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히말라야 산맥은 굉장히 크고 웅장한데요. 만약에 이 히말라야를 늘 경험하는 사람들은 작은 산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큰 산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팔은 4,000m 이하로는 산 이름이 없어요. 4,000m 이상이 돼야 어느 산 이름이 있습니다. 4,000m 이하를 상상이 안 가시죠? 백두산이 2,000m가 좀 넘죠. 그렇죠? 한라산이 2,000m 가까이 되고 2,800m인가요?
산이 아니에요. 언덕입니다. 네팔 사람들이 한국의 산을 보면 언덕이네?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왜요? 6천, 7천, 8천 미터의 산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 분만 아멘 하시네요. 네. 관심 갖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인사를 하나요? 우리 함께 밥 같이 먹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닌가요?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만나면. 그렇죠? 네팔 사람들도 그래요. 네팔 사람들 처음 만나면 밥 한번 먹재요. 그래서 그 달밭을 대접을 하거든요. 대부분 달밭에 이제 야채 같은 것만 먹지만 손님을 초대하면 거기 고기가 들어갑니다. 닭고기를 이제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함께 밥 먹듯이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이 말씀에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에 빠진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즉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 레위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언약을 맺죠. 언약이 무엇이죠?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주면서 너는 나를 바라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이 남편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는 당신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안 가시나요?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 중에 나는 당신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죠.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와 함께 결혼식을 거행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하자. 나만 바라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라고.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 전에는 별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약이 있는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바라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막은 무엇이죠? 결혼하고 나서 무엇이 필요하나요?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할 집이 필요해 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장 19절부터 보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다 7번 반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즉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고 난 후에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하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황홀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황홀함, 그 기쁨, 그 행복, 우리는 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 레위기 1장 1절은 그리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즉 하나님과 결혼한 다음에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네팔에 와서 처음에 네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제 언어가 처음에 안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네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예배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즉 교회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교회 하는 일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목사인데요, 선교사인데요, 교회 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상하게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신데 여기 잘 삐져요. 뭐 안 해줬다고 삐지고, 나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장면들이 생각이 나서 나는 절대 선교지에 나가서는 학교만 할 거야. 큰 학교 져서 네팔의 어린이들을 사역을 해야지. 아니면 고아원을 해서 그 가난하고 헐벗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저기 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 정말 싫어요. 교회 하면 막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소망이야. 교회를 통해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교회 사역은 제가 사역으로만 접근했거든요. 이것은 사역이야. 열심히 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힌두인들은 3억 3천의 신을 믿습니다. 굉장히 많죠. 3억 3천의 신이 있어요. 모두가 신이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예배하고 싶어 하고 세례도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세례를 받으면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족별로 이제 부족별로 살잖아요. 다들 힌두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나올 때 제 입장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역자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센터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 안에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방과후 학교를 하고 또 음악 여러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섬기는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에요. 아이들의 어떤 교육 혜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한 100여 명 넘게 나오고 청소년들이 한 6, 70명 정도 나오고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도님들이 한 200명이 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는데요. 아이들이 네팔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텔레비전에서 나마스테, 즉 나마스테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신의 신에게 존경을 표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인사는 달라요. 바꿨어요. 저여머시라고 바꿨습니다. 저여머시라는 뜻은 저여, 즉 승리하다, 찬양하다라는 말이 있고 머시, 예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인사할 때 저여머시라고 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인사예요. 그들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저여머시 하느냐 나마스테 하느냐예요. 저희 지역에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사가 다 바뀌었어요. 저여머시.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한 마을의 전체 다 아이들 약 90% 이상이 저여머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힌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힌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아이들이, 저 청소년들이, 저 사람들이, 저 가정이 예수를 믿어? 우리 지역은 힌두 가정이야. 힌두 마을이야. 절대 이 사람들을 그냥 둬선 안 돼. 하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구청에 와서 이제 깡패들과 함께 몰려왔습니다. 구청장이 두려워했어요. 저희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쫓겨나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청장에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이들이 저여머시하고 있다. 그러니 이 한국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저희 가난한 지역에 집을 지어주고 또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청소년들이 대마초하는 그 청소년들이 변화가 돼서 지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구청장이 힌두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가 싫어. 예수가 싫어. 그러니 이 사람도 쫓아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청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지켜봅시다. 만약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제가 손발 걷어붙이고 이분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저희 마을에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하나님, 이거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못했잖아요. 대부분 저희 사는 지역엔 이제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 저희가 이제 그들에게 쌀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쌀과 이제 야채들을 사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냈던 그분들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 세 가정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세 가정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위기였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정말 쌀이 떨어져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쌀이 저희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저희는 살아났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PCC, 저희가 포카라 커뮤니티 처치 센터거든요. 그곳에서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해서 세 가정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낙담이 돼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꾸 낙담이 되어지고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대요. 더럽고 추악한 영혼과 함께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즉 거룩이 뭡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즉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말씀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번제의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하여 속죄를 위한 것이에요. 소제는 무엇입니까? 소제라는 뜻은 선물하다, 조공을 바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즉 하나님, 제가 당신께 선물을 드릴게요 라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보상과 배상을 하는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씻음받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속건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보상과 배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즉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아픔을 주면 배상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모든 죄가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네팔에 가자마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진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무엇인가 흔들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났어요. 저는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막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짜증 섞인 말로 대했나 봐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네팔에 오자마자 아빠가 저희들에게 짜증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짜증을 냈다고? 화를 냈다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화를 냈나 봐요. 그리고 짜증을 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몰랐어.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아빠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아이, 아빠가 체면이 있지. 내가 왜 자녀들에게 왜 용서를 구해?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감동되어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신문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의 기억이 뭐냐면, 여러분 회수권 아시죠? 옛날에 회수권, 토큰 다음에 나왔던 회수권. 그 회수권이 그 묶음으로 사면 10장이 나와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10장. 그런데 그 장로님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 10장짜리를 정교하게 잘라서 12장을 만든 거예요. 12장을 만들어서 이제 속이면서 이제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엔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이 죄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그 운수회사에 가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그 개수대로 이제 보상을 하고 몇 배나 해서 돈 뭉치로 그 사장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왜 그러십니까?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감동되는 게 뭐냐면,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해서 드렸대요. 그것이 신문의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어렵지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저희 성도 중에 비순우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귀신 들려서 이제 저희 포카라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이 그 자매를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기도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요. 정말 무섭게 막 쳐다보고 막 이상한 말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자매에게 이 친인척들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뭘까? 라고 해서 이제 저희 친인척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자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라고 했더니 한 분 한 분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시골에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도망간 거예요. 두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자매가 그것이 견딜 수 없어 이제 귀신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인척들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밥 먹을 게 없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친인척들이 다 나몰라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제 친인척들이 그 자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다들 미안하다 하는데 그 자매가 마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지금 저희 교회 리더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지금 그 남편도 세례받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제사법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피가 생명이래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죠.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피 흘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레위기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된 말씀이 있었어요. 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여러분, 원래 곡식으로는 죄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도 괜찮아. 내가 너 죄 용서해 주기를 원해. 나 너와 함께하길 원해. 곡식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법을 깨뜨려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이 깨셨어요. 강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스스로 그 원칙을 깨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창세기에서 4장에서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 관점으로 보면 해석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또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잘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말씀에서 보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뭔가 제물을 드려야 뭔가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히브리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소인가요? 특등급 한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대요. 이 상함의 뜻은 뭐냐면 깨트려진, 깨어진 그 유리를 망치로 깨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필요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세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잘 못해도 주님 우리를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인생은 지옥과 같아.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 나를 알아주지 못해. 너무너무 섭섭하다. 그래서 화가 나죠. 근데 주님은요, 나의 마음을 원하세요. 나의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성가대 찬양에
누군가 삑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면 안 돼요. 직분자가 교회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집사가 말이야, 왜 교회는 늦게 나와? 왜 교회 안 나와? 직분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크리스찬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나약해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 원해.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너의 자녀들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 원해.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해.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고, 같이 밥 먹자고, 같이 동행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당신이 걷는 것에 함께 걷고, 당신이 멈추는 곳에 함께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길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당신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섬기고 협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지난 네팔에서 그때 이 지진 났을 때 바로 그 직전에 들어가서 많이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 이복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은데,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뭘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 이제 기도하며 또 선교 협력하는 가운데 감사드리고, 또 이럴 때 선교사님 왔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서 힘내시라고 또 봉투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많이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니 사모님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왔을까라고 또 뭐 궁금한 분들 계시죠? 이 네팔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못 나가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성경, 가정 성경 홍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정화 집사님께서 지난 26일 시부상을 당했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하면서 오늘 떡과 또 과일로 승입니다.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즐거운 휴가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이렇게 두실 수 있기를 여러분
당부를 드리고 또 지금 무더위가 어제가 아마 최고로 더웠던 것 같은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건강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6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욱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확진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까지 이제 격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잘 주의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널 포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거룩함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그 말씀으로 살기를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 위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는 교우 위에 시부상을 마치고 섬기는 여정 위에 네팔에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